어제의 내용은 욥이 자신의 생일과 자신이 잉태된 날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0월 6일 수요일 말씀은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은 욥의 탄식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저주하며 지금 죽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의 탄식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탄식하는 것은 차라리 지금 죽기를 원한다. 지금 죽으면 얼마나 평안할까. 이런 탄식이었습니다.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져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그리고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이거는 무릎이 나를 받았다는 말은 태어나서 이렇게 앉는 그런 장면이죠.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젖을 빨지 않고 그랬더라면 죽었을 텐데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을. 태에서 나올 때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젖을 빨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욥의 이 탄식 속에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13절에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사람이 죽으면 평안히 누워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쉰다고 생각을 들었죠. 그러니까 혼돈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욥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다 보니 영적인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욥의 고통은 어떤 거예요? 첫째, 자기 소유를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욥에게 더 큰 아픔은 뭐냐면 마치 자기 소유와 자기 몸을 치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통인 거예요. 욥의 고통은 소유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갈등, 마음속에 한탄, 탄식 이런 것이 없이 이제는 그것이 다 끊어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틀린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이런 우리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을 때 이제 우리 자신이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이 죽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진짜 평안이 오거든요. 내가 진짜로 죽었을 때, 내 육신의 옛사람이 죽었을 때 평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이 탄식하는 말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이 속에 영적인 비밀이 또한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죽음에 관한 14절부터 보면은 여기서부터 하는 말은 또 이렇게 맞는 말이 있어요.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자기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켰다는 것은 완전히 폐허된 곳에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임금이 된 그 사람들과 모사들도 죽어서 다 똑같은 그곳으로 간다는 거. 이건 맞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죽어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큰 훌륭한 일을 하고 떵떵거리고 살았을지라도 죽으면 다 한 군데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15절에서 보면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아무리 부요를 이 자기의 이렇게 혹시 금을 가지며 그러니까 금과 은을 같이 자기 집을 꽉 채운 고관들이 그런 사람들도 죽으면 다 똑같은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 함께 있었을 것을 그 죽음 같은 위치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리라. 이제 피곤한 자도 악한 자도 다 그런 것들이 끝나는 멈추게 되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음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죽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육신의 죽음은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 욥의 고백이 우리가 고난이 있고 우리가 갈등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감정과 그 생각과 복잡하게 혼돈스러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내 욕심과 세상과 내 감정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곧 생명을 취하여 살아갈 때에 거기는 참된 평온이 있는 거죠. 평강이 있는 거죠.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네. 그러니까 죽었을 때는 죽은 자리로 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종 노릇했거나 상전 노릇했거나 이 세상에서 큰 자로 불렸거나 작은 자로 불렸거나 다 같은 이렇게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큰 자리 누리고 모든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았을지라도 죽으면 다 똑같은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소유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요.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욥이 죽음을 사모한다기보다 자신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 어떤 걸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럴 때에 우리가 나의 처지를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는 나의 처지를 인식하고서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제 나는 내 옛날 생각, 내 옛날 가치관, 옛날 감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욥이 그렇게 죽음에 대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갈망했던 것처럼 진정한 평안이 거기에 있게 되는 십자가 복음의 원리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 11절부터 19절 그래서 욥기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탄식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한탄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인생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아플 것이면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런 한탄이죠. 탄식이죠. 자신의 고난당함, 아픈 마음은 자신이 아프고 자식들을 잃고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있지만 더 아픔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것이 더 아픈 거라 그랬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며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여기 이제 20절부터 보면은요 마치 죽음 찬미가 같아요. 죽음을 찬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이 그만큼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죠. 네.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지만 실은 나에게서 멀고 나를 다 보시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어찌 빛을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그 탄식이죠.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지금 1장에서 2장에서 보면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욥이 의를 지킨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자기에게 주신 복을 혹시라도 내가 불의를 행할 때에 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놓쳐질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알고 알았지만 자신이 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인은 항상 부요하고 의인은 항상 평온하고 이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세상 가치관에서 세상 기준에서 의롭다 할지라도 고난이 올 수 있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지만 고난 당할 때는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아픔과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에 쌓여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그것만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지금 처한 자신의 처지입니다. 평온도 없고. 왜요? 지금 이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병이 들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의 비밀을 안다면
평온할 수 있거든요. 안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 평강, 휴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만 불안해요. 하나님이 너무 아득하게 느껴지고 그런 거죠. 20절부터 26절은 죽음에 대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20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의 욥기가 어려우니까요. 제가 해석도 같이 이렇게 달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생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거예요.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개입된 것이죠. 지금 봤잖아요. 빛을 주장하고 어둠을 주장하고 보호하시고 이런 것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시죠. 이제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의 믿음을 드러내셔서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영화롭게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도록 더 예수님의 성품을 더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영광과 행복을 향상시키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서 미래 내가 받을 행복,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받을 영광과 행복을 더 크게 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고 신실하고 권능의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세요. 결국은 얼마나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신실하게 개입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비춰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하신 그 마음을 주시하시면서 반응하시고 반응한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 계속 하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은 자신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서는 죽음이 평안을 준다고 극심한 혼돈을 겪고 있어요. 욥의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그 탄식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사, 우리 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고통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은 모두 다 크고 고통스러운 거죠. 자신의 처한 모든 환경들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소망이 없이 끝날 수 있겠죠. 모두 다 고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한 고통을 못 느끼지만 앞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면 더 큰 고통이 있겠죠. 고난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다리예요. 20절에서 26절 죽기를 갈망하는 욥. 그러나 자살을 원하거나 시도하진 않죠. 20절에서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며 생명을 주시는가 이렇게 갈등하죠. 인간이 존재하는 것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앞으로 전개될 변론을 예고합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인간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왜 인간은 이 고난 속에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그 변론이 앞으로 시작됩니다. 친구들과 생명에 대한 의미, 그 생명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삶은 슬픔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도 평안이고 감사하고 기쁨이죠. 그러나 고난의 연속에서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의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슬프게 살아라고 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초청하시고 참된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식하고 보고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반응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